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서서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친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도님들, 언젠가부터 저에게 중요한 관심이 있습니다. 아마 제일 큰 관심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바로 고난입니다. 저 자신이 고난을 이렇게 당하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제 안에 정말 관심이 뭐냐면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기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고난이 어떻게 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영광으로 축복으로 바뀌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저희 여러분 관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요즘에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설교가 늘 할 때마다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에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저 자신도 고난이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그것이 영광이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저는 주님 앞에서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전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어떤 내 개인적인 생각, 어떤 지식을 넣지 않고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를 힘쓰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니까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저 요즘에 매일 말씀 기도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도 그렇고 주일날 마가복음 말씀도 그렇고 금요일날 전하는 사도행전 말씀도 그렇고 성경 말씀은 다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는 우리에게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소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바로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에게 꼭 들으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다 각자 나만의 고난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고난에, 정확히 말하면 고난당하는 여러분들을 관심 있으십니다. 당연히 여러분과 같이 안타까워하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그 고난을 주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 고난당하는 분들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여러분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자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난 주일 말씀과 연결돼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렸죠.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람들에게 체포돼서 오늘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공회로 모입니다. 여러분, 이 공회라는 건 뭐냐면 정확히 말하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해서 그 당시에 그 유대 나라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로 구성된 유대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도 좀 비슷한 기관이 있다면 바로 국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뭘 하냐면요, 70명 정도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때 재판을 여러분들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기서 판결을 하고 그에 맞게 처형하는 게 바로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의 역할인데, 오늘 말씀에서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요, 예수님을 잡아두고서 한마디로 예수님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 판단하기 전에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이미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찾아내려고 여러분들 온갖 몸부림을 다 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당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에 완전히 여러분 둘러싸여 있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세부적으로 볼까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공회원들이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는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죄를 찾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증인들을 세우는데 그 증인들도 다 원래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 증언을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차피 근데 그 증언들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다 보니까 일치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한 예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저 예수가 자기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 말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거짓 증언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헐겠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죄로 여겨져서 사형에 당하는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헐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여러분 2장을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예수님은 뭘 헐겠다 그랬죠?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를 허물겠다, 바로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한 거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내가 이 성전을 헐겠다 그리고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을 거짓 증언으로 여러분들 말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건데, 문제는 뭐예요? 다 증언이 거짓말이니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형죄로 여러분들 판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대제사장이,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죽이려고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거짓 증언하고 있는데 너는 왜 한마디도 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침묵하세요.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유도신문을 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바로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고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 오른쪽에 앉았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올 것을, 그래서 온 세상을 심판할 것을 너희들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분노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죄를 발견한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이런 말을 하면 이것 또한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죄이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고, 결국 여러분들 대제사장을 포함한 공회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결정합니다. 예수는,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그러나 당시에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로마의 법정에도 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예수님이 로마로 끌려가는 모습이 나오겠죠.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으로 정해지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조금 상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네가 선지자면 너를 때린 사람을 알아맞혀 봐라.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치면서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말씀 들으시면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거짓 증언들을 받으시고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나를 작정하고 힘들게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온통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에 휩싸여서 거짓 증언을 듣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 사형이 결정됐어요. 공의에서. 그리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엄청난 고난이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겉으로만 보면 예수님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성도님들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이 고난당하는 우리에게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계속 죽이려는 분위기가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5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르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예수를 죽이려고.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기도하면서 묵상하는데 말씀 준비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주님이 주목하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죽음 같은 고난을 예수님이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떤 과정 가운데 있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오늘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이 뭐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 따라가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오늘 말씀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심지어는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따라가면 반드시 이 예수님의 고난에 나도 동참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도 여러분 예수가 겪는 이 고난을 우리도 당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간절함을 나눕니다. 예수 믿고 따르는 길은 예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인데요. 우리도 고난에 동참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금 성도님들 중에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또한 내 딸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을 당해요. 심지어는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해요.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로 인한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고난이 내게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분노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는 길에는 고난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을 당하고요. 오늘 말씀에서 보세요.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내가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고난을 이기는 첫 번째예요. 여러분 고난 앞에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주셨어요? 어찌하여 이런 고난 주셨어요? 이렇게만 나아가면 해답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당하는 고난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잘 가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말씀 들으시고 그럼 예수 믿는 거 힘든 거네, 예수 따라가면 이런 고난 당하는 거네, 그래서 고난 때문에 힘들고 두렵게 느껴진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이 고난의 길을,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는 이 고난의 길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하는 이 길을 예수님이 비굴하게 걸어가십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하시고 절망하시고 낙심하시면서 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정말 한 절 한 절 보세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너무도 당당하게 이기시면서 가고 계시는데, 여러분, 기쁜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 고난의 길을 넉넉히 이기면서 가신 주 예수님이 우리도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예수 따라가면서 당하는 고난 넉넉히 이기게 하시려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와 함께라면,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넉넉히 이기며 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와 함께 고난을 이기면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여전히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예수님께 침뱉습니다. 예수님을 주먹으로 칩니다. 이런 고난 앞에서 예수님은 떳떳히 고난을 승리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도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게, 여러분들,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들,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 세 번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겪은 고난의 목록이 나옵니다. 환난, 일반적인 고난입니다. 곤고는 뭐냐면 사박이 막혀 있는 거예요. 박해, 사람으로 받는 시달림입니다. 굶주림,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굶주림, 헐벗음, 위협과 칼, 이거는 여러분 전쟁을 의미합니다. 지금 죽음 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이게 결론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로 말미암아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난을 만나도 예수로 인하여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길까요?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먼저,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님과 내가 하나만 되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은혜가 바로 복음인 줄 아시죠? 바로 나눈 주고 예수 사는 복음을 믿음으로 붙드세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도저히 내 힘으로 못 이길 때 여러분 선포하세요.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가 나의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세요. 왕이신 예수여, 나를 다스려소서.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거든요. 왕이신 예수여, 나를 다스려서 구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내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고난을 이긴 것처럼 그 예수와 하나된 나 또한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복음이에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에 성남동지방 연합성회 때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이 중원구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은 참 성령 충만하신 귀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 인도를 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왕이신 예수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구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저도 그렇고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성도들이 왕이신 예수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했을 때 기도가 정말 뜨겁게 일어나는 걸 보게 됐고, 특별히 저도 그때 어떤 고난으로 인해서 사실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왕이신 예수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니까 예수님과 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 고난 때문에 힘들고 마음이 눌렸다가 염려가 됐다가 예수가 나를 다스리시니, 예수와 하나가 되게 하시니 고난을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 따라했습니다. 왕이신 예수여, 나를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주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예수 안에서 고난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첫 번째 은혜고요. 또한 두 번째로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이겨야만 하시는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도 실제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약속 안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는데 침묵하셨다 그랬죠. 6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성도님들, 왜 예수님이 침묵하셨는지를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솔직히 억울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누가 나에 대해서 거짓말하면 우리 변호하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고난을 꿋꿋이 참으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령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성도님들, 또 다른 말씀 볼 텐데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예수님이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사람들에게 당하셨죠. 6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시작.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성도님들,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 좀 궁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여러분,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죽였던 공에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다 멸하실 수 있어요. 죽일 수도 있어요. 심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는 걸 너희들이 볼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손바닥으로 뺨을 맞으면서까지도 예수님이 꿋꿋이 고난을 참고 계세요. 왜요?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 이사야 53장 3절로 5절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왜 이 고난을 참고 견디셨는지를,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계속 읽어주세요.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시작.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요, 성도님들, 복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그 엄청난 고난과 모욕과 수치를 다 참으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고통과 수치와 모욕과 슬픔을 대신 받으셔야 이 땅에서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세요. 아까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았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예수님이 매를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오늘 말씀에서 왜 고통 참으셨어요? 내가 이 고통을 대신 받아야 바로 주님이 살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에서, 슬픔에서, 모욕과 수치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절대 어두운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고통당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고통이지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고통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은 그 고통에서, 고난에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동일합니다. 그 사람이 겪었는 가장 큰 고통을 십자가에서 지신 이유는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을 당하셔야 저 여러분들이 죄, 마귀, 역사로는 모든 저주, 고통, 슬픔에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 당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이 고통당하신 거예요. 조금 더 비유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녀 있으신 분들, 부모는 말입니다, 내 자녀가 잘 될 수만 있다면, 내 자녀가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어떤 고통도 자식을 대신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그런 걸 보았고요, 저도 6명 아이들의 부모로서 저의 아이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고통을 받아야 된다, 저는 받을 겁니다. 내가 고통당해서, 내가 고난당해서 내 아이들이 살 수만 있다면 아무리 그 고통이 힘들어도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습니다. 견딥니다.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봐서라도 다시 일어섭니다. 왜요? 내 아이들을 살리려고.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셨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거짓 증언을 듣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 얼마든지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다 참으셨습니다.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뺨을 때리고 다 참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고통을 대신 받으셔야 예수님이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기쁜 소식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난, 고통,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고난을 이길 힘도 주시고 그 고난을 주님의 뜻 안에서, 그 고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고난이 영광으로 축복으로 바뀌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난 일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안상학님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일입니다. 그때 제가 결혼을 했는데 교회 근처에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저희 부모님은 이제 저희 집에 초청하기 위해서 제 아내가 그때 잘할 수 있는 게 닭도리탕이었던 것 같아요. 닭도리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초청하기로 했는데, 근데 그때 어떤 사정인지 지금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그때 고난주간이었습니다. 한 주간이. 근데 부모님이 하필이면 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날인 성금요일에 점심시간에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안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심각한 고민이었어요. 제가 그때 성금요일날 저는 금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그날에 나도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금식을 해야 되는데 저희 부모님은 제가 음식을 안 먹으면 안 드십니다. 특별히 저희 어머니는 제가 음식 안 먹으면 안 드세요. 제가 맛있는 걸 먹어야 우리 어머니도 같이 드시니까 제가 음식 많이 안 먹으면 저희 어머니도 안 드시고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제가 그때 예배당에서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닭도리탕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닭도리탕을 먹자니 나를 위해 십자가 고난당하신 주 예수님께 죄송하고, 안 먹자니 제가 안 먹으면 우리 어머니도 안 먹게 되고 아버지도 안 드실 거고 제 아내도 힘들어할 거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한 것, 고통을 당한 것, 너를 고통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너를 대신해서 받은 거다. 너가 겪는 고통 내가 십자가에서 담당했으니 너는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다. 그러므로 너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닭도리탕 맛있게 잘 먹어라. 그래서 여러분들, 닭도리탕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때 안성환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유기서 목사님이셨는데, 유기서 목사님이 모든 목사님, 전도사님 모인 자리에서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면 나누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가 닭도리탕 사건을 나눴어요. 닭도리탕,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못 먹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간증을 했어요. 그때 여러분, 유기서 목사님이 그 간증을 들으시고 귀한 간증이라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어떤 부목사 한 분이 딱 자리에 있으려더니, 오늘 우리 왕정원 전도사 간증 듣고 우리 오늘 다 같이 고기 먹으러 갑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모든 목회자들이 고기 먹으러 갔어요. 할렐루야. 다들 그때 고난주간이어서 금식들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제 삶에 고통이 있고 병으로 인한 고통이 있고, 특별히 어쩔 때는 어떤 고난을 사람에게 의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 있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듭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고통을 대신 지신 주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모욕과 수치를 감당하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솔직히 이 고통은, 이 모욕과 수치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 고통을 대신 지셨사오니 나를 이 고통과 모욕과 수치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렸을 때 주님은 항상 이 기도를 100%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여, 나를 이 고통에서 대신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건져 주실 거예요. 특별히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사람들로 인해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잖아요. 침뱉음 당하고 주먹질 당하고,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사람으로 인해서 시달리고 아프고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이 사람으로 인한 고난도 이길 힘을 주시고, 이 모욕과 수치 내가 당하지 않도록, 부끄러움 당치 않도록 주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주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더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관심이 온통 뭐에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이 고난을 당해요. 내가 이 십자가 지르가면서 겪는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예수 믿고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지. 예수님의 생각은 온통 생명을 구원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도 동일합니까? 여러분 혹시 주변에 지금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있으시죠? 안 믿는 가족들이 있으시죠? 여러분의 마음이 온통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 그들의 생명 구원을 위해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통 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생명 구원에 온통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다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고난도 참으신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마음처럼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예수님 떠난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생명권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온통 그들에게 마음을 쏟고 그들의 생명권에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요즘에 전하고 있는데 주님께 너무 감사한 게 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신 제 안에 한 가지 불을 주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그들의 생명권을 향한 불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은요,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처럼 성령을 모시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저와 여러분들,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요한계시록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 그 주님이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희들한테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자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심판이 그들에게 다 예정됩니다. 지금 이제 7대절 심판,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말씀 전했는데 그 모든 심판이 다, 그 무시무시한 심판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대로 다 쏟아집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소망은 있어요. 여전히 주님이 이 마지막 때 영적 대부흥을 주실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명권을 위해서 간절히 마음 다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요즘에 저에게 이렇게 기도하게 했습니다. 주님,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 믿을 수만 있다면 내 생명 가져가십시오. 진심입니다. 왜요?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았으니 저는 괜찮거든요. 근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으니 그들에게 멸망이거든요. 내 생명 바치오니 그들 구원해 주세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생명권에서 마음 다해 기도하고 생명 다해 기도하고 전도하잖아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주간에 어떤 한 성도님이 당신의 아드님과 함께 저를 좀 찾아오셨습니다. 그 성도님에게는 그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몇 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도 그 결혼식에 함께 했는데 이 아들이 결혼하자마자 직장을 잃었습니다. 한 집에 가장이 있는데 직장을 잃었으니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성도님은 사랑하는 아들의 직장을 위해서, 특별히 아드님이 군무원 시험을 준비합니다. 이 군무원 시험의 경쟁률이 엄청 높거든요. 그 아들이 근데 이 군무원 시험을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떨어지고 두 번째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성도님은 사랑하는 아들의 가정을 잃었는데
군무원 시험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저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시는데, 그때 그 어머니 성도님을 보면서 제 어머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어머니도 제가 진로가 막혔을 때 저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도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앞길이 열렸을 때, 시험이 됐을 때 누구보다도 우리 어머니는 좋아하셨거든요. 지금 예배를 우리 어머니가 지금 보고 계신데, 어머니 그렇죠? 우리 어머니 그러셨거든요. 자식이 어려움 당하면 그렇게 힘들어하시고, 자식이 잘 되면 그렇게 기뻐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바로 그 성도님의 모습이더라고요. 정말 그 성도님이 내 어머니고, 그 성도님의 아들이 마치 저 같아서 정말 주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그 성도님의 아들을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더 기도했어요.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게 먼저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드디어 세 번째 시험에서 이 아들이 여러분들 군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감사해서 찾아왔는데, 이 성도님의 아드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제가 알기로 그 성도님의 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뭐라고 간증하냐면, 목사님, 제가 시험을 계속 떨어지면서 어머니가 믿는 주님을 자기도 의지할 수밖에 없더래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했대요. 그리고 이제 1차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이제 2차 면접을 앞두고 면접시험을 보러 가는데, 그 면접시험에 온 사람들이 다 두꺼운 책 앞에서 면접시험을 열심히 준비하는데 자기는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더래요. 자기는 면접시험 준비 못하냐, 오직 기도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대요. 그래서 면접을 봤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정신없이 봤대요. 붙었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날 꿈에서도 이렇게 합격됐다는 것도 보여주게 하시면서 이 성도님이 그 일을 경험하면서 통곡하셨대요. 너무 주님께 감사하면서. 제가 그 성도님의 아드님에게 권면한 게 있습니다. 성도님 계속 이제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꼭 예수님 이번에 예수님의 구원을 누렸으니까. 그러면서 이 성도님도 그렇고 아드님도 그렇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 성도님의 아드님의 아내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성도님이 사랑하는 아들의 그 아내가 되는 며느리가 예수 믿는 게 기도 제목인데,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 성도님의 아드님에게, 성도님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구원의 은혜 경험하셨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전하세요, 아내에게. 그러면 주님의 때 주님이 성도님의 아드님의 아내도 반드시 예수 믿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의 구원을 누리면서 예수님을 전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누리다가 예수를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내 삶의 이유라 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의 그 이름 예수, 내 평생의 그 이름은 그에서 세상에 노래합니다. 세상에 노래합니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살아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의 그 이름 예수, 내 평생의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의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그 이름을, 내 평생의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 세상에 노래합니다. 예수님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의 이름에 그 신능력,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고난을 참으신 것은 내가 정원이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내가 이겨야지,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저두르고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먼저 예수를 바라보면서 고백하십시오. 왕이신 예수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니 왕이신 예수여, 나를 다스려 주셔서 지금 내가 당한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를 바라면서 내가 당한 이 고난과 고통,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약속과 뜻 안에서 이 고난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로 예수님의 구원을 누리는 가운데 예수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여, 우리를 다스려 하소서. 고난을 이길 힘을 주소서.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은혜를 주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대신 담당하셨사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과 뜻 안에서 구원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예수를 전하게 하소서. 그 예수님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세상에 노래하. 다 같이 찬양합니다. 그 이름에,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두 손 들고 내 평생에 예수님, 내 평생에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 세상에 노래하고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 노래함 그 이름의 예수,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지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고난을 이해하시고 고난을 구원하게 하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다 열어주셔서 이 시간 주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를 바라보며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다스려 주사. 내가 지금 그토록 힘들어하는 그 고난,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은혜를 지금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나 되어 고난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또한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그 엄청난 고통과 모욕과 수치를 대신 예수님이 받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오니 예수여, 우리가 당한 고난과 고통을 주님의 뜻과 약속 안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영광이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낙심하지 말게 하소서. 고난으로 인해서 절대로 절망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 바라보며 예수의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그 예수 나만 누릴 수 없습니다. 나만 가질 수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합니다. 나는 예수를 가진 자로 지금 주님이 나를 부르셔도 나는 괜찮사오니, 그러나 여전히 예수 믿지 않고 주님 떠나 있는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구원을 위해 마음 다해 기도하고 생명 다해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 주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에 있어서도 예수로 말미암아 물질로 인한 고난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물질에서도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셔서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구원을 누리고 예수를 전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